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천차만별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 중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걸 또 이겨내고 연단, 훈련되어진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천차만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늘나라를 밝히 보지 못하는 분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떨 때는 또 눈이 밝아가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아주 신령한 신앙생활이 되다가도 이 세상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또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잘한다 싶으면 또 이게 확 눈이 가려워져요.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이제 살만해졌잖아요.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믿노라 하면서도 다만 이 세상을 더 많이 쳐다보고 더 사랑하는 눈길로 쳐다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예비되어지고 있는 완전한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기보다는 거기 자꾸 안 좋은 녹슬게 만드는 소금기가 붙어요. 소금 기둥이 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번 믿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 절대 만만한 거 아닙니다. 대다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많이 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그거를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주도 해석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떳떳하지도 않고 아주 냉철하게 성령을 파헤치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탄식했는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대체로 세계 역사, 특별히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나라나 그 민족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미끄럼되고 향기롭게,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된 소수의 성도들과 또 교회와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라고 밀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지고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질이 올라가고 이러면 그걸로 딴짓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성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우리는 선진국이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봐라 내가 얼마나 복받았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생사화복과 만물의 주관자여 교회 머리 되시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풀리기를 원하고 더 부강하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주님의 입장을. 이게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썩어버려요. 정신이 썩고 교회도 썩을 수 있어요.
섞지 말자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소금을 가지고 염장을 지릅니다. 안동 강고등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천히 썩어요. 그래야 이 시대에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75년 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웃어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유럽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도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국도 지금 급속하게 세속화가 되고 성도들 편안하게 즐기기 원한 교회 와서도 기쁨의 교회는 빼고, 왜 아멘 안 해요? 즐기고 싶은가 봐. 지난 2000년 동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도 하고 들었을 2000년 동안의 세계 교회와 성도들은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이 세상은 마음을 빼앗는 전쟁터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 아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기울여놨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점점 더 기울어질 겁니다. 이때에 누가 말씀대로 사느냐를 보고 그 민족과 그 가정과 그 성도에게 능력의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죠. 사실은 바울이 더 부각되고 있죠. 이 두 사람도 처음부터 마음의 눈이 밝아졌던 분들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3년 동안 주님하고 같이 살았는데도 낙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가룟 유다는 팔아치웠고 다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지식, 신학적 학위 안 됩니다. 한계에 딱 부딪히면 다 뽀록납니다. 지금 열방의 교회들이 이 온 세계적인 시험에 다 믿음의 밑바닥이 싹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밀어주는 곳은 진짜 배기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니까. 날마다 주님 의지해야 돼요. 또 바울 같은 사람은 완전히 눈이 감겨가지고 비늘로 덮여가지고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담해요. 죄인의 개수지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돼요. 또 두 사람 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노릇하라고. 여러분, 나는 사도다, 나는 지도자다, 나는 목사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한 50년, 60년 전세교회 이래가지고 뭐 지도자 되면 대접받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앞으로 이 공동체가 썩지 않고 잘 되려면 앞으로 지도자들 뽑지 않습니까? 잘 여러분이 알아서 뽑으세요. 고생하고 미끄럼되고 시다발이 될 사람 뽑으세요. 저도 시범을 보일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급속하게 썩어갈 겁니다. 이 두 사람도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몸도 마음도 연약해졌습니다. 두려워 떨기도 했던 우리하고 똑같은, 아니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이 두 사도들이나 모든 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바울이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거 하늘에 보여준 이것 때문에 계속 죽을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싫죠?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보면은 고생도
내 낙이다라고 감정까지도 생각까지도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지. 십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 하고 십자가 다친 것처럼 티를 냅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는 순교하기 전에 이제 거의 말년에 예수 믿고 한 3, 40년 따라가고 깨지고 시험 들고 말년에 죽기 전에 마음의 눈이 더 밝아져 가지고 이 땅에 남아서 당시 로마 치하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확신 가운데 환하게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실상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확신하며 담대히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이거 목사가 됐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한동안. 누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거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말년에 이게 되었어요. 한 20년 30년 하면서 캐리어가 붙어가지고 그것도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바울도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는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만큼 우리 영안이 믿음의 눈이 어둡다고 인정? 네. 대답하는 사람은 인정하기 싫거든.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늘에 숨겨놓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순종, 불법하는 것에 대한 신비까지도 이걸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뭐로 깨닫는다고요? 왜냐? 우리는 환상을 보고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책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인간적인 석학이 됐다, 세계적인 학자 돼가지고 해도요, 이해 못합니다. 엉뚱한 소리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자, 이거는 세상 용도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구원하는 책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가지고 뭐 시도 쓰고요, 문학도 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좋아하고 박수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래하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투자하세요. 투자. 그러니까 위를 환히 바라보아야 돼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근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아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열심히 나름대로 주님 바라본다고 의지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땅으로 자꾸 눈이 내려오잖아요. 문제가 많아지고 사역이 커질수록 그때마다 또 코로나가 터져요. 코로나까지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속이 너무너무 시끄럽고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다 믿음의 수준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 스트레스와 이 부담감과 이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생도. 그래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따라 불러보세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이거를 그냥 습관처럼 부르는 게 노래가 아닙니다. 이 가사를 짓고 이 작곡을 한 사람 분명히 날마다 하늘 보좌를 바라봤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온 세상 어렵게 해가지고 자꾸 하느냐? 얘들아
얘들아, 마음의 플러그를 저기다 꽂으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기적입니다.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고 이스라엘 국영방송국 MBC, KBS, 조중동 전부 다 막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적이다. 베드로와 사도가, 또 베드로하고 또 요한이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입소문이 더 빠르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이 기적에 정신 빠지지 않고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모여든 사람, 소문 듣고 모여든 사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구약 성경까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고난당하신 이유와 부활하신 이유와 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의 한 부분을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언제 전부터요? 창세전, 영원전, 만세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신 그를 받아두리라. 맡아 놓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오셔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요, 신비예요, 신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누가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어요. 이게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다 아시고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를 찍어놓고 모세를 찍어놓고 다 택해놓았어요. 바울도 택해봤어요.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도 택했을까요? 언제요? 이게 세상 사람들, 과학과 이성, 이 물질 세계만을 전부 다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물질이 하나님 비슷해지고 육신과 세상이 보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고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망한다고 봐요. 흥합시다.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이거 전했어요. 하늘에 숨겨두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해산의 진통, 아기 낳는 고통이 천하 만물에 있다고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다. 아무리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해도 재수 없는 소리 같지만 또 일어납니다. 각오를 하세요. 그러면 살 길이 뭔지를 잘 구원받을 길이 뭔지, 내 영혼 육을 가족들을 챙길 일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백신, 대부분은 빨리 사라지라. 왜냐하면 눈이 덜 열려서 그래요. 이해합니다. 또 백신도 맞으면서요. 맞을 사람은 매개 666이 다는 사람은 맞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잘 가려가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죽습니다. 두 사람만 하면 안 해요. 하여튼 죽어야 천국 가는데. 해산의 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진통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회복되는 일들도 함께 일어난다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했어요. 3장에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역사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회복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안식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주식값 올라가고 비트코인 요즘 좀 떨어졌다고, 그런 거 다 세상에
복된 소식을, 세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복된 소식이에요. 아멘.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부끄러워하잖아요, 복음을. 그리고 이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난 분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굿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굿뉴스에 참여했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이 유명한 표적과 설교를 통하여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아졌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다. 남자가 5천이면 여자나 애들이나 또 이렇게 다 합치면 한 10,000명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오순절날 사도들과 또 120명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 또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3,000명에다가 10,000명 이상을 더해보고 13,000명에다가 한 120명 또 원래 제자들 이렇게 합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또 숨어 있었던 또 있는 사람들. 그걸 갑자기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13,000명 이상으로 몇 개월 만에 확 불어난 거예요. 저보고 박 목사 니는 왜 이렇게 설교 못하느냐고 대들지 마세요. 왜냐? 스데반 성령이 충만했어. 베드로 설교보다 더 길게 인용했는데 돌멩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멩이로 저를 때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한평생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계속 외치는데 온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집트까지 가지 말라는데 또 거기 가가지고 같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로잡힌 포로된 그러한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사람들은 누가 말려도 이걸 못 말려요. 죽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마음이 골수에 박힌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드니까 아버지 나 하기 싫어요 이러니까 안 하겠다고 입 다무니까 막 골수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은 가능하면 받지 마세요. 마음고생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계속 위로하죠. 하박국에게 계속 위로하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현실을 초월하여 주의 높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사슴의 발과 같이 탁탁탁 뛰어다녀요. 아멘. 거기까지 가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3,000명, 몇만 명이 거기 웅성웅성 쏠려버리니까 그동안 주도권을 쥐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종교, 정치, 또 경제 권력자들이 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놈들 뭐야? 그래서 평소 때는 사이도 안 좋아요. 야합을 해가지고 이 두 사도 예루살렘 교회 무너뜨리려면 지도자를 공격해야 되냐. 딱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법정 앞에 세웁니다. 청문회를 여는 거예요. 아마 텔레비도 다 이렇게 방영이 돼가지고 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소문이 다 나니까. 거기에서 옥신각신 하는데 결국 어때요? 별거 없으니까 이 두 사도에게 이 당시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말이냐, 절대로 천국 복음 전하면 안 돼. 예수 복음 전하면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 죽일 수도 있어, 핍박을 가할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도가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는 다 도망쳤는데 이 성령의 권능에 옷을 덧입어 버린 거예요. 아직은 옷이 안 벗겨졌나 봐.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 정신으로 하늘에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 안 하면 안 돼. 감당은 화를 당하니까 난 우리는 안 할 수 없다고 그냥 외친 거예요. 감옥에 넣으려면 넣어라 이러고 외치고 도저히 이놈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풀어줬어요. 풀려난 두 사도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동역자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났겠죠. 13,000명을 다 만난 건 아니겠지만 만나가지고
이런 법정에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소식을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들으면 흉한 소식 아닙니까? 나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잖아요. 이런 소식을 만약에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들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일단 얼굴이 찌푸러져야 되겠고, 두려워야 되겠고, 야, 이 복음 전하면 큰일 나겠구나, 입 다물어 눈치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24절 이하를 보면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런 교회적인 불시험을 겪고 있고 지도자들이 지금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도 이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소리를 높여 합심기도를 해요. 합심기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갑자기 몇 개월 만에 13,000명 이상 되는 초대형 교회, 우리는 교회 막 크기를 원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막 부흥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몇십 년 전에는 막 세계적인 교회들이 막 교회만 지어놓으면,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너도 나도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신앙이 형편없는데도 막 밀어주고 이랬어요. 기도원 가서 막 사업해 주세요, 하나님 뭐 자식 해주세요, 이런데도 막 병고주 이런데도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수준이 안 되는데도.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한 2만 몇천 명, 전 세계 가장 선교 열정이 대단했죠. 복음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될까요? 너도 나도 지금 하는데, 기도도 막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또 기도는 뭐 옛날만큼 안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많이 밀어준 이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갑자기 밀어준 이유, 에베소 교회 막 부흥했던 이유,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마다, 교회들마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돈도 들어가고 도울 자들도 필요. 이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미끄럼 시다발이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나가는 자는 소수입니다. 나머지는요, 그거 밀어주라고 도시도 나라도 민족도 들어가지고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쁨의 교회도 75주년 역사를 자랑하고 더 성자가 크지면 뭐 할 겁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심장을 빼앗기고 미끄럼이 되겠다는, 썩겠다는 이 마음 없으면은 여러분 이거 커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뭐 서로 자기가 높다 낮다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좀 웃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합심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불시험 속에서 첫 번째, 대주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핍박의 불시험조차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되어진 일임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 일이니까 그렇다? 만약 여러분의 집안 일이고 개인 일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 병이 걸렸고 사업이 어렵고 자식이 애매이면,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되어진 일이라고 믿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대주제란 말이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두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감옥 안 들어가게 해서 이런 기도 했겠죠. 코로나 힘들어요, 사업 안 돼요, 이런 기도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시편 2편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던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2장의 용어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적 은사로, 이 은사가 언제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하려는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싹 이렇게 시편 2편의 말씀이 떠올라 가지고 생각나게 해서, 얘들아 예루살렘 교회야 너희들 힘들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편 2편의 말씀의 상황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쟤들이 저렇게 핍박하고 너희들 위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관하신단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 이 힘들고 나쁜 상황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면 안경이 달라져요. 새롭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몇 년째 전화위복이다, 지금 이게 기회다, 오히려 이 민족의 한국교회 기회다, 기쁨에게 기회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버리면 되잖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저는 지금 막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고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뒤에 말은 생략.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꾸 훈련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핍박이고 시험이고 불시험이고 연단이. 앞으로 세상에 하늘과 땅의 큰 진동도 마찬가지예요. 진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니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생각이 더 길어요. 영원히 바라보고 일하고 계셔요.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셔요. 세 번째로는 어려움에 직면했는데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포기하는 때로 보지 않고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담대히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치유와 표적과 심지어 기적도 나타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표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열심히 뭐 암 고쳐달라, 뭐 내 사업이 잘 되는 기적을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지요. 중요한 그 우선순위가 빠진 거예요.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다 변질돼요. 여러분 감을 잡으셨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도 여러분 가정이나 자식들 문제 해결이나 뭐 건강이나 전부 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치유와 표적과 기사도. 그거 없이 뭐 하면은요 결국은 썩어요. 우리 열심히 믿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심하지 맙시다. 이런 기도를 하늘 보좌에서 듣고 계셨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막 짐승 잡고 열심히 막 비나이다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제사장님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병 고쳐주고 우리 아들 뭐 승진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빌었을 거예요. 그 기도 주님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 앉아가. 그런데 야, 그만 좀 해라. 많이 묻다 이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 나의 천국 복음을 위하여 나의 자원과 나의 능력을 좀 구해보지. 근데 그런 기도 올라왔어요. 세상의 이 핍박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연출을 하신 거죠. 쫙 뭐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좀처럼 듣기 힘든 기도가 아름다운 샤넬 넘버 5처럼 향기로 올라온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기특하니까 곧바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뭐 돈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재수없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성령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니까 확 옷을 입혀주시고 눈이 뒤집어지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민족에게 복이 되고 열방의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보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래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처음에 빌다가 어때요? 싹싹 비는데도 뭐 하루 이틀 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포기 안 해요. 그건 김장 담글 때나 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안 되면 내 후대들이라도 하라고 쭉 하고 기도하는 이 끈질긴 말씀을 붙드는 근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눈이 가려졌지만 예루살렘에 제3성전 세워지라고 지금 막 계속 거의 지금 몇 년이에요. 제2성전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구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독해요. 끈질겨요. 그러니까 저 장남민족 제사장민족이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 눈을 열어줄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미 왔단다. 그렇게 나중에 부러질 수밖에 없도록 전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알아야죠.
몰라요. 관심도 없고 지금 당장에 내 먹고 사는데 자식 키우는데. 성경을 배웁시다. 안경을 낍시다. 그래야 눈이 밝아집니다.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지요. 우리가 알아요. 다 안다 그러잖아요. 믿지요. 네, 믿는다고요. 그런데도 어때, 우리가 딱 당장 눈앞의 문제에 딱 직면하면 성깔이 확 올라옵니다. 누가 뭐 자동차 운전하는데 탁 끼어들기도 하면 탁 이러죠. 괜히 제 이야기 했네. 그리고 또 뭐 친척들 가운데나 시댁 가운데나 막 또 사업하다가 거래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여러분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누가 또 가족 중에 바이러스 하나 걸리면 막 또 완전 낙인 찍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다 아는데도, 다 믿는데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막 하는데도 그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보고 살펴보니까 믿음 좋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나가 자빠져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왜냐? 결국은 마음의 플러그가 하늘 보좌에 가서 꽂혀 있었는, 은혜의 보좌에. 요거를 땅에다가 딱 꽂아 놓는 거예요. 그 육체는 정욕적인데, 불순종하는 육체는 여기에 딱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하는 거 하나님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왜 이러냐고, 예수 믿어도 하나 소용도 없고 교회가 더 썩어 그러고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어때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고, 아, 이게 내가 좀 마음의 플러그가 여기가 있고 딴의 일만 생각했구나.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뽑아냅시다. 시작. 착. 어디에다 끼울까요? 착. 소리 내야죠. 시작. 착. 그렇죠. 이렇게 이제 착 했잖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딱 교회 나서면요 5분 만에 촥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착 끼워 놓고 끼었다 뺐다 끼었다 뺐다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착탈식입니다. 저도요 30년 전에 주를 위해 죽겠다고 이 마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30몇 년 전에 이러는데, 그러다 그 마음 다 사라졌어. 아유, 힘들어 죽겠다. 예수 믿고 왜 이 고생인가. 그런데 딱 끼우니까 어때요? 이제는 감이 왔어. 그래서 이거 1초도 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니까요 요새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하고 잘 안 되더라도 정상. 자꾸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것을, 이 능력의 비밀, 이 새 권능의 옷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이게 막 그러면 예배를 뭐 광신자 비슷해지지만 광신자는 아니에요. 진짜로 제대로 미친 거예요. 이러면 계속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표사와 치유가 또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데요. 근데 이게요, 왕년에 잘 믿고 왕년에 위대한 교회고 왕년에 위대한 민족이고 위대한 나라더라도 이게 플러그가 딱 꽂아지고 신앙의 용도를, 기도 용도를 이렇게 막 여기다 꽂아가 쓰잖아요. 그러면 급속하게 썩어가요. 그리고 마음고생, 몸고생, 세상이 진동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이 또 이 가운데에 마음의 플러그, 하늘 보좌에 꽂는 민족,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도시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한, 제가 볼 때는 위기예요. 다 지도자들도 다 마음이, 우리 자녀들도 마음이 여기 꽂혀 있거든요. 여기 편하게 살고 일 많이 안 하고 돈벌이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위에 꽂으세요. 그러면 고생합니다. 어제는 리더십반을 마친 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몇 분 이제 먼저. 그런데 오늘 이제 끝나고도 제가 가질 건데,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최근 직장에서 힘든 문제들이 막 겹친 거예요. 막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 부부가 다 막 가게를 하나씩 하는데 이 손님들 막, 내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질투받고 미움받는다고. 제가 지금 알리고 있어요. 누구려고 알려고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여러분 질투심 날 거니까. 하나님이 막 지금 밀어주시고요. 내가 조심하라고. 그런데 감사한 건 이 남자 세 분 집사님들이 이 힘든 직장에서 있는 상황을 성경 말씀의 관점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충은 어때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성경 말씀이나 이 믿음의 원리는 교회 안에나 적용되는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
집구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시부직이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슬쩍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아무리 교회 많아도 점점 이렇게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기특해요. 남자들이 삶이 전쟁이거든요. 먹고 사는 거 한번 일해보세요. 저도 직장생활 했지만 엄청나게 어려워요. 스트레스 쌓이고요. 부장님 뭐 마음도 안 드는데 하이 이러고요. 사장님 나빠요 되는데도 그걸 먹고 살고, 사모님들 잘해주세요. 밥도 맛있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남자들. 여자들도 요새 같이 맞벌이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씨름해요. 그래서 제가 축복했어요. 꼭 영적으로 승진하시라고. 남의 축복이라고 아멘도 작게 하여 그러면 혹시 알아요, 육신적으로 승진할지, 사업이 잘 또 관리가 될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또 한 분은요, 이분은 참 대단해요. 말기 가슴암이었는데 이거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항암하고 나면은 5년 동안 재발 안 되도록 이게 의사들 그 룰이 있잖아요. 정기 검진을 받는데, 이야, 1년에 20차례를 왔다 갔다, 4년째 지금, 여기 서울이 어딥니까? 20차례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분 얼굴을 보니까 더 윤기가 나요.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없고 건강이 좋대요.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이뻐졌어요. 그것도 여러분, 이뻐지려고 또 암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이 뭐냐, 치료받아서 고백도 있지만은 두려움이 없어요.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누구도 함께 걸을 수 없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남편도 자식들도 안 되잖아요. 부모도 안 돼요. 이 엄침한 골짜기를 홀로 통과하는, 인생은 홀로입니다. 나 홀로 지배입니다. 홀로 통과하는 중에 함께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깨달아지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참 귀한 선물이에요 이러는데, 야, 내가 입장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말기암이었다, 야, 저 되겠나? 존경스럽던데요. 여러분, 말기암은 아니라도 여기 암 걸린 분도 있고, 사업이만 너무 힘들고, 자식이 너무 속썩이고, 함께 주님이 계실까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계신다고요. 근데 딱 보고 우리가 지금 마음의 플러그를 어디에 꽂고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는지,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지를 딱 지켜보고 있어요. 오랜 시간 지켜보고 있어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여러분 막 자식이고 건강이고 물질이고 이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주님 많이 들어놨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 기도가 아닙니다, 저 기도도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소리가 나지 않게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또 은퇴하신 교수님으로 평생 군인들을 가르친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리더십반 하면서 말씀이 막 성장하고 믿음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참 기쁩니다 이랬는데, 그것도 참 고마운데, 이 여집사님들하고 이제 연세도 드신 분이 이 특송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연습을 막 하잖아요. 그 전날 저녁에는 잠도 못 잤대요. 너무, 근데 그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고생한다가 아니라 은퇴까지 하신 분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과 평강 속에 눈물이 줄줄줄 나던다. 이야, 이 영혼의 황금기가 열리겠다, 좋겠다, 이제 은퇴해가지고 자식들도 다 키워놓고, 이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영혼의 황금기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황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생과 수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는데요, 죄로.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용 빼는 저주 있습니까? 큰 용은 마귀인데 하나님만이 뽑아내요. 특별히
특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중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요, 당연히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고생을 각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고생 더 많이 합니다. 복음 전하지 마세요. 시험 더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삽시다. 그럼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안 밀어줍니다. 하나님이. 고생도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먼저 고생하며 이렇게 선택하면은 여러분 뭐 집구석의 복잡한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요, 그래 이쪽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밀어주게 돼 있어요.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거 막 1시간을 해도 제가 다 이야기. 그런데 이거 하나 믿어내는 게 평생 가도 안 되고요, 보면은요 뭐 오래 믿었는데 주님 나라 위에 조금 미끄럼되는 거 못해요. 인생하기 짝이 없고. 이게 한국만이 전 세계가 지금 40, 50년 동안 평화 시대를 맞으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먼저 선빵 때리는 거예요. 선각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하고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시험을 많이 허락하시는가? 그래야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죽고 싶고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 힘들게 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 있나 없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왜 이렇게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해야 주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마음의 플러그를 뭐 잠시도 완전히 뽑아가지고 딱 위에다 낀가 뿌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새로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가 그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알겠지 요놈아 이러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생을 좀 줄여주셔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미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천국을 살게 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했지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해보자고요. 저도 이렇게 막 잘한 것처럼 했지. 이거 하는데 40년 걸렸어요. 해봅시다. 조금 성경을 좀 더 많이 알면 이게 점점 단축돼요. 하나님이 지금 바쁘시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우리 고생 각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갑자기 소리가 작아져요.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인생에 큰 위기와 시험이 있죠. 지금 뭐 천국 복음은 뭐 힘들어 죽겠습니다, 목사님. 예, 알아요. 그 문제 하나님 그대로 묻고 한평생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나는 나그네다, 내 본향에다가 플러그를 꽂아놓고 살아보자요. 그러면요 너무 괴로운데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솟아요. 그때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내가 지금 예수 믿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마음이 플러그가 여기 딱 꽂혀 있어 그래요. 이게 위에다가 딱 꽂혀서 계속 살면은 이 세상에 불법이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뭐 요새 뭐 동성애도 막 전 세계로 퍼지고 차별금지도 퍼지고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이런 거요. 운동 같지 않아요. 성경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딱 채널 고정.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여러분이 능력으로 먼저 맛보세요. 체험하세요. 그리고 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인생을 또 저도 마찬가지 누더기처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가족 문제, 뭐 인생의 관계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질병, 이거 누더기같이 우리를 지금 있어요. 이거 우리 언젠가 누더기 벗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좀 미리 조금씩 벗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능력의 새 옷을 입혀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해봅시다.